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번 이 세상을 작별할 날도 있는 것이죠. 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마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잘 그 때를 바라보고 정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사역의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결론, 그러니까 굉장히 결론이 중요한 것이죠. 그 결론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삶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사역을 중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많은 고난이 있을 거다.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고난이 있을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 중요한 것을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보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잘 듣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갈릴리 사역하면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부활할 거다. 그리고 17장에서도 말하고 오늘 20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을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 줄 때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그냥 감정이 느껴질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 상태를 봐가면서 또 중요한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보고.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응?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을 영적으로 눈이 떠서 성령에 의하여 딱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터인데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철저히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벌써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인 그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오고 뭡니까? 벙어리도 오고 눈먼 자도 오고 다리 저는 자도 오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제자들을 살짝 불러놓고 또 말을 합니다. 그 인기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거고 죽임을 당할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사람들이 듣고 잊어먹는 거예요. 자꾸 이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을 이야기함에도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오늘 본문의 18절과 17절과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길가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보면 중요한 것을 자꾸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인생이 여기에 와서 많은 인생의 삶을 허비하고 소비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마치 온 사람처럼 돈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자녀 키우는 데만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보십시다.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기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인기가 대단할 때, 요새 날로 말하면 인기가 대단하고 뭡니까 어떤 유튜브 같은 데 뜨고 뭡니까 조회수가 많아지면 막 돈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인기가 많을 때 인기 속에 파묻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결론적인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에게 고난이 올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뻔히 알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길, 축복의 길로만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인기를 저버리고 그 많은 영적인 그 어떤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고난을 당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그 병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기적을, 이거는 삶에 있어서 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과정을 위하여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과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온 인류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것을 잊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과정, 어쩌면 쓸데없는, 어쩌면 헛소리들을 많이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빼먹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인류를 위하여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걸 빼먹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군사적으로, 아니 물질적으로 부하게 해줄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그 삶의 목적, 그것을 말을 해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또 잠자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도, 어떤 때는 어떤 세상 사람들은 주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인생이 끝나면 허무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 이 땅에 와서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와서 뭡니까? 출세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와서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과정이요, 필요한 수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얻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죽으러 왔다. 이걸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살려고 발부둥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고, 예수님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죽어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기주의적이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위하여 살아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딱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 가정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직장 잘 되고,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있죠. 중보기도 각 팀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와서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죽는 삶. 그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남겼고 하늘의 미라를 남겼고, 그리고 뭡니까? 그 엄청난 영광과 생명과 뭐 이런 것을 남긴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 교회를 선택하고 할 때 와서 젊어서 하자고 하면서 참 그 많은 수고, 제가 그 시를 쓰는 게 새벽 4시에 쓴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쫙 새벽 4시에 이렇게 생각 속에 싹 잠기는데 그 수고가 마치 비바람과 폭풍 같은 눈보라 같은 수고였어요. 거기서 추억을 남겼고, 거기서 십자가를 남겼고, 거기서 하늘의 미라를 남겼고, 그리고 생명과 부활과 영생과 영광을 남기는,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희생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희생을 할 때 그 자녀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희생, 예수님의 희생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희생보다는 뭡니까? 이웃에게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헌신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면, 봉사를 하면 그 안에서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늘에 미랄 남기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은 생명이었고, 그것은 부활이었고, 그것은 영생이었고, 그것은 영원히 빛날 영광이었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딴 곳으로, 오늘 기도처럼 딴 곳으로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과정 속으로 파묻혀버려요. 인기 속에 파묻혀버려요. 돈에 파묻혀버려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파묻혀버려요. 그리고 인생을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곁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인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명예에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위험이 있든 좋았든 슬펐든 꼭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하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죠. 돈에 흔들려버리고, 물질에 흔들려버리고, 인기에 흔들려버리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자기가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한다라는 그 생각을 단 한 번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잊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많은 추억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헌신의 추억도 남기시고, 여러분들이 섬김의 추억도 남기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를 남겨야 돼요. 나에게 오는 그 십자가를 멀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음 안에서의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요, 세상을 운명에 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내 팔자야, 팔자. 여러분, 그렇게 운명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우연에, 아이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됐지, 우연히 잘 되고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됐지, 본능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어떻게
우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다.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다 인생은 다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온 인류가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격이 죽어야 하고, 할렐루야. 다툼이 죽어야 하고, 할렐루야. 미움이 죽어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고 가정이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인기 속에서도 나는 죽으러 가야 한다. 이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그는 기억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그는 기억했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 하나님의 이사야 말씀을 다 기억하고 그 삶을, 말씀을 그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릴리에서 인기가 있을 때 방향을 탁 튼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헛거에 자꾸 그 영원한 것이 아닌 정말 허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있고 섬김의 자리에 있고, 아멘, 찬송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이 아니겠어요? 응? 그러면서 방향을 틀어서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표지는 뭐예요? 그 표지. 우리 크리스찬의 표지라고 말, 우리 크리스찬의 배지는 뭐예요? 잘 사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인기를 얻고 어떤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의 배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표지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 고난을 당하고, 할렐루야, 고난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세우고 뭡니까? 어떤 말을 하고 그래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와서,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이 고난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고, 우리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할렐루야.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아브람 있잖아요. 아브람이 백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참 너무나 귀하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람아, 아들을 나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백세에 얻은 아들, 청소년까지 자란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종을 시켜서 뭡니까? 칼과 불과 장작을 가지고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어 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스탑! 그만해라! 뒤를 봐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양이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부활. 주님 안에서 그런 죽고 희생이 있으면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살겠고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희생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순종, 죽음이 있을 때 그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가 아닙니까? 아마 저희 집사람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뭡니까? 그 수고의 눈물, 아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래서 교회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남겼던 추억과 남겼던 그 십자가와 남겼던 그 하늘의 미랄, 그것은 기쁨이었고 영광이었고 생명이었고 뭡니까? 영생이었고, 할렐루야. 지금도 그걸 보고 이 열매를 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것을 여러분 멀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한테 양보하는 것을 멀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걸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수고하고 이 열매는 앞으로 뭡니까? 올해 100가정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100가정이면 그 100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는 더 부흥할 것이고 내년에는 선교로 이어질 것이고 여러분 어려운 뭡니까? 땅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여러분 뭡니까? 인도에 가서 아니면 태국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지어질 때에 그 열매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수고의 열매, 수고의 눈물을 많이 흘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기억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뭡니까? 매를 맞을 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얻어맞습니다. 40에 하나 40대만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여러분 그래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희생과 그 십자가는 자기가 상상 못하는 열매로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고, 그 영생의 열매는 영원한 영광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절대 헛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야말로 영원히 빛날 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자기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부활돼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영광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도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접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어떻게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이 잘 계수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그 열매를 절대 잊지 않았어요. 인기 속에 머물러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묻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왜 왔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하고 계수해 봐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면요, 불행할 것 같은데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곁길로 가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의 표지예요.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할렐루야, 찬양이 있고.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아프면서도 행복했더라고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행복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59점을 그 아까 편지에도 있지만 거기 보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수고의 열매들을 바라보면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가서 지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서대반도 그랬잖아요. 서대반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전으로 올라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게 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십자가의 열매를 맺어서 자손 대대로 만대로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축복의 사람,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